우리 이번 주 성경 말씀 로마서 5장 1절 말씀 우리 주보에 있는 거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습니다. 믿습니까?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의로워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 창문 좀 열었으면 좋겠어요. 더우면 이쪽에 또 열파들은 또 부채질하니까 설교가 잘 안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속죄함의 공로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은혜는 언제나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은혜를 베풀었을까?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해주는 것, 그것이 은혜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을 일을 하나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믿으면 그런 은혜를, 구원을 주시겠다고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평한 삶을 산다. 그리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삶을 산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라는 것은 천국을 보았다는 것이죠. 천국을 보는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또 우리의 삶 속에 천국이 보여지게 되면 우리의 삶은 엄청나게 변화되어지고, 어떤 환난이 있더라도 우리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어떤 환난도 즐겁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증거가 뭐라고 그랬죠? 십자가라고 그랬습니다. 저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표징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나를 버리신 것 같으면 십자가를 보십시오. 저 십자가가 왜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표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믿을 때 어떤 환난이 있어도 기뻐하며 또 즐거워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디모데후서 3장 14절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긴 지혜를 있게 하려 하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이 어떤 책인지, 성경이 어떻게 왜 기록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다. 사람이 머리로 짜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 감동을 받고 사도 바울이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고, 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그 성경을 기록하게 했는가 하면, 여기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왜 주셨는지, 성경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받아야 될 것인지를 여기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서는 것은 바로 이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엉뚱한 성경 공부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은 우리에게 교훈이 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을 알려주신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주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정말로 바로 알아야 되는데 뭐 성경 공부한다고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의 핵심을 알고 주제를 알고 우리가 그 주제에 맞는 성경 해석이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20장 31절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성경의 주제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을 기록하면 이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셨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문선명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다른 어떤 뭐 옛날에 뭐 박태선이나 뭐 여러 종교 이 교주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왕이 아니고 구원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주이시라는 사실이 확실해지는 것이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한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떤 분들이 찾아와가지고 성경 공부 가르쳐 준다고 그래서 따라갔어요. 그래서 얼마를 다니다 보니까 안식교 교인들이었습니다. 안식교. 첫 번째는 뭐 똑같아요. 기존 교회하고. 근데 마지막 건에 가서 보니까 안식교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 공부가 잘못된 것이죠. 구원주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다른 어떤 인간도 구원주라고 말하는 그런 종교는 이단입니다. 이단은 끝이 다르다는 것. 처음부터 다른 게 아니고 끝에 가서 처음에는 똑같이 창세기 얘기도 하고 뭐 출애굽기 얘기도 하고 찬송도 하고 다 똑같이 하는데 마지막에 가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보호해 줄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거기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게 이단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공부하고 또 출애굽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뒤에 출애굽기가 어떤 책인지 지난주에 프린트해서 다 나눠드렸는데 여러분 가져오신 분들은 펴보고 안 가져오신 분들은 그냥 들으시고 또 돌아가실 때 가져가셨다가 다음 주에 못 가져오면 또 보시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출애굽기가 어떤 책인지를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출애굽기를 성경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그것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한 책이다. 이게 출애굽기입니다. 믿습니까?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고 영적인 의미는 뭔가 하면 세상 가운데 사는 세상이 애굽입니다. 애굽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라. 그 길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출애굽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어떤 책이 구원의 방법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알려준다고 그랬어요?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렸죠. 로마서가 1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떻게 구원받는지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12장부터는 그런 구원받은 사람은 분명히 이렇게 살아간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의로운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쭉 12장부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잘 알려주는 책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복음서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고 신약의 구원의 도리를 알려주는 책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로마서를 요약해서 축소해서 구원의 도리를 알려주는 책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는 그런 책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갔다고 그랬죠. 야곱의 후손들 약 70명이 내려가서 300년 동안 지나는 동안 너무너무 많이 번창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창하니까 애굽의 사람들이 위협을 느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구 억제 정책을 폈다고 그랬습니다. 점점 많아지면 자기들이 정말로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적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작이 돼가지고 애굽을 삼킬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억제 정책을 쓴 거죠. 그 억제 정책이 중노동을 시켰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과 2장의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중노동을 시켰고 또 그래서 아이들을 좀 못 놓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열심히 중노동을 시켰는데 아이는 전이나 그 이후나 똑같이 잘 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산파들에게 아이를 낳으면 가서 죽여라. 소식 듣고 아이를 낳는 집에 있다고 하면 가서 남자아이면 목을 졸라서 죽이라고 얘기했는데, 산파들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생명을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지 않았고, 또 한 가지는 태어나자마자 눌러서 죽여야 되는데 가보면 벌써 아이를 낳았다고 그랬습니다. 일을 많이 해가지고 애를 그냥 쑥쑥 놓는 거예요. 우리처럼 막 소리 지르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낳는 거예요.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그냥 애기들을 낳았어요. 우리 엄마도 아침밥 하다 나 들어가가지고 해가지고 낳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 그냥 한여름에 논에 밭에 가가지고 일하다 들어와가지고 아유 배 아파 그러다 조금 몇 번 뒹굴르면 그냥 아이를 낳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동을 많이 해가지고 아이를 잘 낳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섭리였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운 환경을 줬는데 그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그들은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 우리의 고통이 너무 심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하나님이 보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길은 뭐예요? 왜 하나님께서 고난을, 환경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찾으라고. 하나님 찾으면 그들을 구원해 주시려고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 직면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그 문제를 승리할 수 있다. 고난은 해석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언제나 꿈보다 해몽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찾으면 그 어려움이 축복으로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3장 말씀부터 11장까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보시고 아시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작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지 않고 하나님의 대행자 모세를 보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행자들을 보내셨다. 그분들이 누굽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대행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얼굴들이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내가 귀한 것처럼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들이 귀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리 여기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뚝 내려오셔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낸 목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려면 여러분, 목자를 잘 만나야 되고 목자와 관계를 잘해야 되고, 여러분, 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목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대행자는 누구예요? 부모님들입니다. 자식들에게 부모를 하나님의 대행자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잘 공경해야만 그 자식이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겁니다. 부모가 하나님의 대행자이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대행자는 누구예요? 스승입니다. 스승. 스승을 함부로 대하는 학생이 잘 되는 거 보셨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잘 대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행자로 사람을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대행자로 이 땅에 오신 모세는 그냥 하루아침에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출생부터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결혼해서 아이를 낳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레위 족속에서 태어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 형제 자매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때 정말로 기도 많이 하고 준비하고 아이를 낳아야 합니다. 요즘은 여자들이 담배를 얼마나 많이 피우는지, 담배 피운 니코틴이 3년을 간다고 그러잖아요. 담배 끊어도 그 니코틴이 몸에 3년이 붙어 있다는 겁니다. 담배 피우는 여자들은요, 결혼해도 3년 있다 애를 낳아야 정상적인 애를 낳을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니코틴이 다 그 아이에게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로마가 어떻게 복음화됐는가 하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며느리들을, 높은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며느리들을 구해가지고 그 며느리들이 그 높은 집에 들어가서, 권력 있는 집에 들어가서 아이를 놓고 어머니가 자기 신앙 교육을,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가르쳤기 때문에 로마가 변화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정말로 변화된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런 자매들, 믿음의 자매들이 결혼하면 다 요즘은 다 이 모계 사회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아버지 중심의 가정이었는데 요즘은 다 어머니들이 다 잡고 흔들잖아요. 여긴 다 웃잖아요. 저쪽에는 뭔 말인지 모르지만 다 이게 교육이 어머니들한테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제대로 서야 되는 겁니다. 그 모세는 어머니의 손에서 유아 시절을 보냈잖아요. 바로의 왕궁에서. 그리고 40년 동안 왕궁에서 왕이 되는 훈련을 받았지 않습니까? 세계 최고의 나라에 왕이 되는 훈련을 40년 동안 모세가 받았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또 광야에서 현장 교육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모세를 80년 하나님이 훈련을 시킨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대행자로 우리가 셀 리더로, 또 교사로, 목사로, 또 전도사로 뭐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철저하게 세상의 학문도, 세상의 형편도 잘 훈련받아야 되고 또 영적인 훈련도 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뚝딱 하나님이 보낸 대행자로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훈련받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우리가 공부해야만 하나님이 보낸 좋은 대행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요즘 참 슬픈 것은 하나님의 대행자들한테 우리가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신뢰관계가 깨졌잖아요. 저분이 나의 하나님이 보낸 대행자다,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우리 셀 리더를 보면서 저분이 정말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우리 셀의 리더다,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우러러볼 인격과 신앙을 갖춘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옛날도 아니죠. 우리 이제 권사님 중에 한 분의 셀 가족이, 세 가족이 와서 저한테 성경 공부하면서 얘기한 게 있어요. 나도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우리 셀 리더와 같은 권사님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분이 잘 나오고 있어요. 아마 그분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셀 리더는 정말로 하나님의 대행자의 역할을 잘 하는 것이죠. 아이고, 나는 저래서는 안 되겠다, 뭐 이런 거. 힘든 거예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보면서 나도 우리 시어머니 같은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낸 대행자죠. 그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80년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80년 훈련받고 40년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았습니다. 40년 광야 생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나님의 대행자로 잘 쓰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모세는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의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때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모세가 뭐 할 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까?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양치던 일을 했습니다. 그가 늘 40년 동안 하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특별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양치는 일을, 목동들이 하는 일반적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쓴 마태 예수님의 제자를 언제 불렀는가 하면 세관에서 세금 받는데 예수님께서 가서 부르신 겁니다. 베드로를 언제 불렀는가 하면 베드로가 거물을 내릴 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예수님이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좋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려면 자기 일에 충실한 자가 되셔야 됩니다. 뭐 특별한 일 하는 사람 하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하는 일, 직장, 가정, 또 어떤 사업, 그것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 충성하는 모습 보시고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뭐 자기가 막 뽑히기 위해서 뭐 막 운동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저 시골에 가가지고 자기 형들은 양도 안 치는데 자기 혼자 가서 아버지가 치라고 하니까 그냥 죽거나 사나 아버지 말씀 따라서 양 치다가 사무엘이 와서 불러오라고 해서 불려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에게 기름 부은 거 아닙니까? 우리는 막 튀기 위해서 막 이렇게 하지만 그래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자기 맡겨진 일 순수하게 잘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 사람 뽑아서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제가 여러분들의 은혜로 이제 노회장의 일을 마치고 노회 일을 이제 끝나게 되는데, 목사님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별거는 아닌데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계세요. 근데 나는 뭐 하려고 막 한 거는 아니에요. 그냥 시켜주니까 하고 싶은 마음도 좀 있었고, 근데 한 거예요.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 얼마나 여러분 목사님들이 말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인물도 잘생기고 운동도 잘하고 진짜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다 저보다 1000배 만배 훌륭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임원이 안 되고 제가 최근에 들어서 7년을 임원을 했는데 제일 오래 했어요. 그래서 안 목사가 다 해먹었다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데 해먹은 게 아니고 시키니까 하는 거지 내가 뭐 하고 싶다고 하겠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여러분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편안하고 목회가 잘 된다는 소문이 나니까 그냥 귀하게 보는 거죠. 막 똑똑한 목사님들이 있는데 교인이 거의 없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그러면 똑똑하기는 한데 사람들이 안 좋아하더라고. 뭔가 문제가 있다고 자꾸 보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문제 모르겠어요. 똑똑한 것밖에 모르겠는데 저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장로님이 되고 교회 직분자가 되는 것 뭐 특별하게 잘해서가 아니라 가정생활 똑바로 하고 자녀들 제대로 양육하고 사업하면 사업 제대로 성실하게 하고 또 직장생활하면 직장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이 교회 하나님이 보낸 대행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한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평범하게 자기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여기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떨기나무 가운데로 아멘. 이 신비한 경험을 하잖아요. 이렇게 양을 이끌고 가는데 떨기나무에서 불꽃이 일어났는데 불꽃이 어떻게 했어요? 나무를 태우지 않고 계속 타는 거예요. 포항에 가니까 말이죠. 그 가스가 나와가지고 계속 타고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보셨어요? 예. 언제 또 가서 봤어요, 그걸. 안 본 게 없어, 어떻게. 예. 이렇게 밑에
땅속으로 가스가 있잖아요. 석탄도 있고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지하 자원이 있잖아요. 그게 뭐 어떻게 해가지고 불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불을 붙여놨는데 계속 타고 있어요. 불이 안 꺼져요. 근데 이 떨기나무 불꽃은 그런 게 아니고 밑에서 가스가 나와서 탄 게 아니고 무조건 타는데 나무가 안 타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자연 현상에 의해서 어떤 이런 어떤 그런 것에 의해서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로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대행자로 끝까지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신비로운 체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새벽 기도를 왜 그렇게 힘든데 하십니까? 하나님과 자기만이 아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뭐 잘났다고 뭐 그렇게 자기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하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대행자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으로 머리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힘든 거예요. 빨리 우리가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 만난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불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대행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10절 다시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시고 모세를 훈련시키시고 모세에게 신비로운 경험을 보여주신 이유는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우리 교회를 이만큼 축복해 주신 것은 세상에 애굽에 있는 사람들 구원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 잘 구원받고 천국 가고 즐거워하고 잘 먹고 잘 살다가 끝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거기까지만 이지 더 이상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총을 깨닫고 그것을 전하려고 무단히 힘쓰고 애쓰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것은 저 백성 구원하라고 주신 사명이다, 축복이다, 축복은 사명이다 라고 깨닫고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이 더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다가가서 당신이 무슨 종교를 가지고 계십니까? 당신의 종교가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인 줄 알고 저는 다른 종교를 믿어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 뭐를 믿습니까? 당신이 믿는 종교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잘 행복하기는 뭐가 행복해요? 잘 되기는 뭐가 잘 돼요? 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이 집사님이 아니 굶어 죽게 된 종교를 왜 계속해서 믿습니까? 바꾸어 보세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바꾸어 보세요. 할렐루야. 이 사람이 바꾸어 보라는 말에 꽉 꽂혀가지고 바꾸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전도를 대단하게 뭐 말을 잘해야 되는 줄로 아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이 역사하면 변화되는 것이잖아요. 그때 EM 전도하러 온 그 이제 말씀 전하러 온 목사님께서 샬롬 인사했는데 살롬이라고 듣고 살기 위해서 교회에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 한마디 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으면 오늘 돌아가셔서 도전하시고 실천하실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7려 전도에 너무 귀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7려 전도에 헌신 예배 드리게 하시고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애굽으로 보냄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대행자로 애굽으로 보내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모세가 훈련받았던 그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잘 훈련받고
지금까지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셨사오니 이제는 고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하는데 우리 모두를 하나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제 나아가게 해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칠려전도의 모든 회원들과 회장님 또 임원들을 축복해 주시고 지금까지도 신실하게 아름답게 세워주셨는데 더 부흥하고 금년에 세운 모든 계획들이 주 안에서 잘 이루어지는 여전도의 회원들, 가정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